이제 오늘 7월 첫 주가 되어서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기찬 믿음으로 우리가 살자고 그랬습니다. 기찬 믿음이 무엇이죠? 기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자, 찬은 찬송하며 하루를 지내자, 믿음은 믿음으로 하루를 우리가 마감하자. 그게 기찬 믿음.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십니까? 좀 시들시들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 하반기에도 기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지혜로운 교회가 되자라는 2015년의 교회 목표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기본, 정말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반기 첫 주일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정치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 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정치의 문제, 종교의 문제를 심도 있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전체의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찬히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의 문제를 함께 상고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지금 그들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맞닥뜨렸던 인물들, 곧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바로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론 또라는 그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두 질문이 충돌하면서 오늘 본문 전체가 신앙의 기본 문제를 다루는 것임을 일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세금 바치는 게 옳아요, 그러요? 바칠까요, 말까요?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이 행동이 옳은가요, 그런가요? 그것이에요. 그런데 얼뜻 보면 그 질문에 무슨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의 그 생각 속에는 행동지향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수단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에 앞서서 누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이 행동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 행동하는 게 옳아요, 그래요? 예스, 노 말해보세요.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행동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목표 또 근본의 문제를 상실하고 사는지. 예를 들면 지금 스피드 시대에 곧 스마트폰도 자꾸 빨라져야 돼요. 인터넷도 빨라져야 돼요. 교통도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빠른 것을 추구해서 자꾸 개발합니다. 그래서 빠른 것이 나올 때마다 와, 신제품이 나왔네 하면서 그것을 사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빨라야 되냐고요? 왜 빨라야 되냐고요? 우리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약회사마다 또 나라마다 좋은 것을 개발해서 더 수명을 연장시키랍니다. 근데 왜 오래 살아야 되냐고요? 왜?
왜? 그 목적은 누구도 설명 안 해줘요. 그냥 오래 살아야 된대요. 더 빨라야 된대요. 뭐 바치는 것, 목적은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더 오래 누리는 것 등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빠름과 그 많음과 그 풍성이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달리고 뛰는 것이에요. 지금 이 질문도 그것이죠. 아무 그런 목적이나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바치는 것이 옳아요, 그래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론은 그게 아니죠. 이 형상과 그는 누구의 것이냐, 어디 소속이냐, 근본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근본 문제, 존재의 문제를 이야기해서 그 존재가 지향할 그 방향, 거기에 따르는 수단인 행동,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곧 정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헤롯당과 종교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한다라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책잡을 것을 책잡아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책잡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무엇인가 허물을 찾으려 하는 듯이 말씀에 대해서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기에 우리의 경험이 필요하고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세력이 필요하고 뭐 돈도 필요하고 해서 이 말씀이 부족하기에 무엇인가 보완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부족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에 모든 것이 충분하게 있는데 이 말씀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떠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의 완전성과 위대성과 온전함과 충만함과 그 부유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거리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복음에 대해서 눈 뜨고 가까이 있는 자가 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완전함에 대해서 눈 뜬 자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예배를 나올 때에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온전한 말씀,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그러진 삶을 살았는데 온전한 말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야지. 그리고 이 예배에 나왔을 때요, 너무너무 감격적인 모습으로 그 복음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내시 백화점에서 올해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주기로 이렇게 작정한 것이에요. 근데 선물을 주는 시간이 7월
이제 5일 그러면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여러분 복잡해질 테니까요. 7월 6일 월요일날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오는 자마다 모두에게 최신형 가전제품을 다 주는 거예요. 세탁기도 주고 아주 얇은 테레비도 주고 또 에어컨도 주고 뭐 가스레인지 다 주고 플러스 캐시 5,000불 다 갑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 볼 거예요. 한 2시쯤에 어이구 목사님 오셔서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볼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누군가 이웃을 데리고 오면 보너스로 3,000불 더 줘.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이리 오라. 넉넉하니까는 다 오라 그러면 간단 말입니다. 갈 때 얼마나 우리가 막 그 흥분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겠습니까? 이야, 누구나 준대. 최신형 준대. 캐시도 주고 친구 데려가면 더 준대. 너 친구 데리고 왔어? 흥분하며 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그 약속에 신실하게 한다면 하나씩 다 싸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전제품은 망가지기도 할 것이고 캐시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할 것이고 다 사라질 것이에요. 언젠가 낡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아주 막 감격적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그래도 좋지요. 상관이 없는 것, 우리나라 무슨 박찬호 선수, 뭐 류현진 선수, 박지성 선수, 뭐 김연아 선수가 뭐 해가지고 화려하게 뭘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흥분하냐고요. 밤잠을 안 자고 그 생중계를 보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엔 엉덩방아 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골을 못 넣어서 또 참 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한계 있는 것에도 우리는 흥분합니다. 복음이 그만도 못합니까? 영원한 복음이 그만도 못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던 그 복음이 그라는 감격도 안 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냥 아이고 마지못해서 나오고 오늘 또 언제나 빨리 끝나나 막 이런 생각만 하면서 집에 가는 것이 막 기쁨이고 뭐 이런 생각으로 나오십니까? 복음이 그런 겁니까? 복음에 대한 그 감격이 없습니까? 복음이 정말 부족합니까? 이것은 나에게 충분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뭐 좀 놀아야 돼, 가족끼리 놀아야 돼, 외식해야 돼, 그래야지 주일을 갖다 좀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복음이 부족합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입니까?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고쳐졌습니까? 어느 의사가 고쳐줬습니까? 돈을 들였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거예요. 근데 그 고침받고 한 사람만 감격해서 주 앞에 돌아와서 사례하며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찾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은혜 받은 9은 어디 갔느냐? 이 굿뉴스의 주인공이 됐던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그 9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는 것이에요. 뭔가 부족해, 뭔가 틀려, 뭔가 안 맞아, 딴 것이 있어야 돼. 우리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 책잡으려 나온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정치적으로는 극좌에 있는 자들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이들이 이슈로 삼은 그 텍스 문제, 세금 문제만 해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세금 받지 말자, 세금 거두는 자 정말 우리 원수다, 세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헤롯 당은 세금 바쳐서 로마에 바치고 또 우리도 뭐 개발 좀 하고 그래야 뭐 다 지켜줄 것도 지켜주고 도로도 열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세금 옹호론자입니다. 이렇게 극과 극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도전하는 그 일은 마음을 합해서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잠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은 지금 그 질문 앞에서 아주 거창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참되시군요. 아무도 꺼리낌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 말만 들으면 얼마나 풍성한 그 말이며 또 귀한 말입니까?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왜?
마음에 없기 때문에요.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화려하고 흠잡을 것 없는 말 같지만 마음에 없는 얘기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곧이어 하시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갖다 번드르르게 잘하는 자들 조심하세요. 이 아첨하고 말이죠, 거짓말하고 말이죠. 거짓말을 그냥 슬금슬금 하는 자도 있어요. 그냥 뭐 특별히 이것을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무슨 사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닌데 그냥 거짓말이 슬슬슬슬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남 사기 쳐서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교인들이 밥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그러고 먹었으면 먹었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누구한테 해 안 되니까 슬금슬금 거짓말 하는 것, 그거 안 돼요. 그냥 없는 말 하는 거, 아첨하는 거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잠언 26장 24절로부터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그냥 뭐 슬슬 거짓말하고 그냥 뭐 없는 얘기해서 좋은 게 좋다고 지나가는 그 삶이 괜찮은 것 같지만 사람은 들어서 아이고 내 칭찬하니까 좋다, 또 뭐 약간 거짓말 같은데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뭐 그러고 지나요. 하나님은 그냥 안 듣는다니까요. 거짓말하는 것을 반드시 드러낸다니까요. 아첨하는 마음에도 없는 얘기하면서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건 반드시 그 망하는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은 완전한데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은 그대로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마귀의 것이에요. 그 거짓말 슬금슬금 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어요. 마귀의 자녀인 줄 아시라고요. 어쩌자고 목사를 속이고, 어쩌자고 서로 성도를 속이고, 어쩌자고 부모를 속이고 슬금슬금 거짓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주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거짓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 말이 외식이라는 것이에요. 외식이요 아주 와닿는 얘기로 한다면 생쇼 하는 거예요. 생쇼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청중으로 놔두고 생쇼를 한다니까요.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이라는 것은 아주 영적인 것, 그러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앞세우면서 그 속에는 여전히 탐욕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 그 칭찬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외식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시죠. 자기가 자기 상을 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누가 꼭 주지 않으면 자기가 상을 다 줘버려. 너 상 받을 만하다. 근데 그 앞에 내세운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삶, 금식하는 삶, 뭐 인정받는 삶, 이런 것들을 다 내세운 것이에요. 생쇼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눈앞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외식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임신에 따른 죄로, 그것도 사라가 앞서서 그렇게 됐건만 임신했다는 죄로 사라에게서 쫓겨납니다. 서러움의 길을 걷습니다. 그때 그 서러움에 하갈을 찾아오신 주님을 이 하갈이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해 주셨습니다. 나를 살펴주셨습니다. 나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이 눈물의 여인 나를 주님이 찾아와 살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이 부른 이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투박하게 사람들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 것도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를 찾아서 상 주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포장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성도에 대한 진실함도 없고 교회에 대한 정말 충성스러움도 없이 그냥 남보기에 좋게 칭찬받기에 생쇼를 부리는 이 외식에 대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선을 보시고 악을 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시니 이것이 왜 복음이 아닙니까? 내 이 잘못은 사람에겐 꽁꽁 감추고 이 거짓말은 그냥 넘어가서도 하나님은 밝혀내시리.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하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왜 복음이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멈추세요. 이제는 가족을 속이고 목회자를 속이고, 잘 들으세요. 서로를 그냥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는 이 사회가, 이 가정이 된 것입니까? 이 저 사람 뭔가 자꾸 속이는 게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것이 오는 것입니까?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짚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그는 정말 돈이 없는 그런 일생을 사셨는데요, 항상 남을 부유케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육신적으로 했죠. 그 육신의 아버지 가난했고 자기도 가난하셨어요. 근데 부유했어요. 예수님 만나는 자마다 부유했어요. 그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그 기쁨, 행복이 있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고 우리가 마땅한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무엇인가 여유롭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환경이 좋은 자들이요, 얼마나 인색한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구두쇠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펑펑펑 하는데 그냥 교회 일이나 선한 일이나 이웃 돌보는 데는 얼마나 얼음장 같은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있다고 그 사람이 부유롭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없어도 있어도 부한 데 처하기도 하고 가난 데 처하기도 하고 어느 때나 부유케 하는, 다른 자들 부유케 하는 그런 삶, 언제나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독의 삶에 그게 주머니에 무슨 캐시가 있었겠어요? 무슨 치장할 만한 그런 보석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돈을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또 그 말은 또 너무 잘 듣는 것이에요. 가져오니까 금방 가져와요. 다른 말은 죽어도 안 듣더만 이 가져오라는 것을 가져오면 우리의 지금 작전대로 올무대로 되리라. 자기의 이익과 관계되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복음, 그 말씀 명령 앞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들은 그렇게 몸이 천근만근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데나리온 가져오니까 순식간에 가서 가져온 거, 어디 가서 갖고 왔는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기 이익에 부각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아니죠. 그는 아무튼 가져왔어요. 그래서 16절 말씀부터 보면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가져온 그 동전에 한 면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초상이 있습니다. 그 다른 한 면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그 글이 있습니다. 이 누구 것이냐? 이 가이사의 것인데요, 그러면 그 존재 자체가 가이사의 것으로 인쳐졌구나. 그 형상이 거기에 있구나. 그 주인 찾아가야지. 가이사에게 같이 가. 그런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어떤 나라, 또 나라의 어떤 권세자들, 이 성령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느 정도 질서를 잡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 또 하나님을 잘 몰랐던 그러한 그 정권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실한 믿음 생활과 더불어 거기서 주어진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했고, 요셉도 마찬가지며 에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 나라로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이사의 형상을 품고 있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를 인쳐 있는 그것은 가이사에게 가는 것이 맞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겨진 자들이 있다. 그 성령의 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주의 소유라고 인쳐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품으로, 그 행동이 근본 자체와 목표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오니 너희들의 행동이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마지막에 우리 모두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자낸 미국 연방 대법원의 모든 주마다 동성 결혼을 허락하라 라는 이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분노가 나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가슴을 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무슨 법원 앞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좋은 판사를 보내가지고 하는 그 오랜 프로젝트를 통해서, 믿음의 판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세상 전체 방향은요, 가이사의 것으로 인쳐진 그들은 가이사의 품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크게 분노하고 아쉬워하는 것 있을 수 있으나 피 눈물 흘려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가 먼저 그랬다니까요. 연방 법원이 이것을 확정하기 전에 교회 총회가 모여서 동성연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 교회 안에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두둔하고 그리고 그들의 결혼을 추례하고,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인고, 말씀에 대한 도전이요, 복음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근데 그 주님의 말씀엔 책 잡을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몰라도 너무 몰라. 아니 어떻게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이 그게 전부일까? 지금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여자와 여자가 살림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것이 무슨 죄라고? 이것은 우리의 기호요, 우리의 성향이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씀이 우리 갖다 모른다고? 말씀에 대한,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인침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이사의 품에 먼저 간 것이, 이것이 우리의 피눈물 아닙니까?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 가는 게 뭐 어땠다고요? 그들은 가게 돼 있다니까요.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속상해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간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교회야, 내 지체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들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너에게 다 인들이 박혀있다. 성령의 인침이 있다. 너는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 것이라는 인침이 있다. 왜 가이사에게 주파를 보내느냐? 왜 가이사의 품을 그리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해 방향이 우리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은 어디 가나 한 데나리온의 가치로 유통이 됩니다. 그렇지요? 살 때라든가 무슨 잠자리를 구할 때든가 음식을 먹을 때든가 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로 유통하다가 이제 세금으로 그 원주인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고귀한 가치를 지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통되는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형상, 예수의 그 보배로운 보혈로, 이 보혈로
그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 그냥 값싸서 값없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도 그것을 살 수 없는 은혜, 구속의 은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써 된 그 보배로운 가치를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 어디 가나 하나님 형상의 값을 해야 되는데 그 값을 못하고 그냥 세상에 막 눌려 살고 막 우려하고 막 세상의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관심을 갖고 영적인 자부심과 자존심은 다 옳다 같고요. 우리 가치가 어떠한 존재인데, 우리의 가치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쓰임받다가 우리가 주 앞에 갈 자들이 아닙니까? 물론 이 100달러 지폐는 꾸겨줘도 100달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꾸겨줘도 100달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가치를 지녔으나 꾸겨질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많은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꾸겨지는 거. 그래도 주님께서 이것을 그 가치로 사용하시고 누구나 이것을 받아준다. 그래서 이것이 위로가 되는 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만 이렇게 사세요. 카자흐스탄에는요, 자기 돈은 모르겠지만 이 달러는요 깨끗한 돈 아니면 안 받아요. 꾸겨진 돈 돈으로 치지도 않아요. 찢어진 거 돈으로 치지도 않아요. 이제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꾸겨졌다 펴졌다 꾸겨졌다 펴졌다 했으면은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만하라고요. 그만. 계속 이거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복음은 그 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주님의 온전하심 같이 깨끗하게 흠도 점도 없이 보존해서 주 앞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 있잖아요. 우리가 40년 된 교회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뉴욕에서, 이 미국 땅에서, 이 시대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창제적 역할을 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달려왔다면 이거 반복하지 마셔야 돼요. 이걸 일상화하면 안 돼요. 그런 날이 있겠죠. 그런 날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일상화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예배 중간은 묻지 마세요. 이번 주 예배, 이제 다음 주 예배 때까지는 묻지 마세요. 그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자들이 아니에요. 물어야 돼요. 어떻게 살았는가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때, 그리고 그 중간 일주일은 마음껏 살고 세상대로 살고 가해사 품에 살고 가해사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살고 자기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살다가 또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의 그 받아주심과 참으심은 있으나 오래 참으실 뿐이지 영원히 참으라고는 말씀 안 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시험하지 마세요. 생쇼를 부리면서 시험하지 마세요. 진실과 거룩에 생명을 걸고 그러다가 우리 연약한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빨리빨리 일어나서 주님, 가정의 예배도 드리고 삶에서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좀 승리하는 그 깨끗함을 가지고 나오는 일들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자고 꾸덕인 복음이, 이 복음만이 나의 것인 줄 알고 복음의 전체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광대함과 찬란함과 위엄은 어디 가고 그 복음의 위엄을 보일 자는 누구입니까? 그 찬란함에 반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제 우린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 하나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오늘 본문 보세요. 이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놀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책잡으러 갔다가 7길로 그들은 쫓겨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저 정도면 이제 주님을 부인할 거야, 불평가야, 네가 별 수 있냐? 가해사 품에서 자야지. 네가 별 수 있느냐? 하나님 허울은 좋고 말은 좋다. 주일날 가서는 불러라. 그러나 너는 가해사의 것이야. 생각부터 보면 가해사의 것이야. 이 조롱 속에 우리가 삼손처럼 눈 빠져 연자맷돌 돌리며 많은 자들이 조롱받는 그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살펴보고 또 한 사람 살펴봐도 10분의 1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하고 이 사람도 그 예배에 충성하고 이 사람도 교회와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스러움이 아름답고 다 놀라서 마귀들이
물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십니까? 가이사의 것이라면 어차피 이쪽에서 흉내낼 수 없어요. 그 외식과 생쇼를 오래 할 수는 없어요.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를 열심히 쫓아가세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드리는 이 감동 없는 예배, 세상에 TV 하나 받는 것보다도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천시된 예배, 감격과 기다림과 소망과 생명과 능력이 그렇게 풍성하게 솟구치는 그 예배가 아닌 예배자로 내가 있다면 나는 누군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에게 기쁨을, 하나님 기쁨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교한다고만 내가 영감 받는 게 아니야. 너의 먹음과 마심과 일상을 통해서도 너는 나에게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데, 너는 그렇게 모든 영역에서 가이사와 가까이 있구나.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대답해 주세요.